네, 오늘은 참 뜻깊은 날입니다. 제가 미담교회에 온 지 10개월이 되었고, 이제 곧 1년이 되어가는 마당에 그동안 청년부가 잘 챙겨지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것은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이유가 많죠. 자, 우리가 전 교회적으로 모이는 시간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회집 시간을 확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심축이 될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주일 3부 예배를 이렇게 마련하고 청년부 예배를 표방하게 된 겁니다. 또 이제 청년부를 전담하실 교육자를 세우게 됐죠. 임덕총 전도사님. 네, 저는 전체 방향을 이끄는 역할이고요. 또 메인 메신저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물론 임 전도사님도 메인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청년 예배 시에는 이제 저와 전도사님이 3대1이나 4대1 정도, 이게 유기적입니다. 뭐라고 이렇게 못 받기가 아직 이 체계를 정확히 정하기가 애매하기도 하고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3대1, 4대1 정도 분량이고요. 주중이나 혹은 주간 메시지, 요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 메시지 같은 것은 전도사님이 이제 전담해서 하실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와 전도사님이 공동 메신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큰 틀은 이제 제가 방향을 이끌고 실무적인 것은 전도사님이 전담하시는 구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전도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구약성경 959면이고요. 전도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찾으신 후에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합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아멘. 네, 제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더니 대학 캠퍼스는 온통 현수막 천지입니다. 그 중에서 이 캠퍼스의 선교단체들이 내건 현수막들이 곧잘 눈에 들어왔던 기억인데요. 그 중에서 조이 선교회라는 선교단체의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내용입니다. 자, 눈과 귀에 확 들어오는 캐치프레이즈죠. 자, 방금 성경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읽었는데요. 요 바로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이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청년의 때는 무슨 특징을 가집니까? 그것을 먼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의 때, 분명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신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숙해지는 시기입니다. 청년들의 신체적 기능이 가장 활발하고 이미 외모 자체에서 힘과 매력과 아름다움이 꽃피는 시기, 청년의 시기입니다. 유명한 그 발달 심리학자 에릭슨이라고 있죠. 자, 그는 이 시기를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로 나눴고요. 또 성인 초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시기에 3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친밀감, 생육, 통합, 이 3가지가 특징이다 말합니다. 자,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친밀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제 태어나서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쭉 성장하는 그 성장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하고 친밀한 관계를 더 공고하게 맺어가는 시기라는 뜻이고요. 자, 생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죠?
이 시기에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이뤄서 자식을 낳는 다복한 가정을 꿈꾸는 시기입니다. 자,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청년의 시기도 과거를 가집니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것을 보람 있는 과거를 회상하는 가운데 점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만족감을 쌓아가는 통합의 시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청년의 시기는 완전한 성인의 시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년기를 성공적인 인생으로 맞이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인데요, 바로 이 성년의 초기인 청년기가 대단히 중요한 시기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시기에 무엇인가에 올인합니다. 정신없이 미래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시기에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인생의 황금기, 이 시기를 쾌락을 향해서 전력으로 질주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 시기는 무엇인가 긍정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잘못된 방향으로 치달아서 그 인생을 낭비하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는 시기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기에는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최선의 방향으로 인도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멘토를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죠. 첫 단추를 잘 껴야 하는 겁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겠다고 해서 아무 멘토나 무분별하게 택해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정말 분별력이 필요한 시기가 이때입니다. 그래야 현혹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인생을 정확하게 꿰뚫을 수 있는 이 통찰력, 이것은 오직 진실된 신앙에서 온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피상적인 것을 넘어서서 정말 본질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의 때에 첫 단추를 잘 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전도서가 바로 이 점을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첫 단추를 잘 껴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이 정말 설득력 있다고 하는 것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설득력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전도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원어를 번역한 것이죠, 당연히. 자, 이 전도자는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서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좀 생소해요. 에클레지에스티스, 이 말을 쓰거든요. 자, 이 말은 영어로 전도서를 가리키는데 에클레지에스티스, 자, 이 말은 소집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헬라어에서 에클레시아 이러면은 교회란 뜻입니다. 그 정확한 뜻은 부름을 받아서 모였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의 의미가 잘 풀이된 말이죠. 그러니까 에클레지에스티스라는 말은 정확한 번역은 소집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소집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설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라고 하고 전도서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솔로몬이 인생의 모든 경험을 이제 다 하고서 죽기 전에 노년에 한마디 하겠다, 이것입니다. 한마디 가르침을 베풀겠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무엇을 전하고자 한 겁니까? 노년의 솔로몬이라고 그랬죠? 자기 인생의 총결론, 여기서 내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가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은 그는 중간에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자, 그가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은 20살쯤 왕이 되었죠. 그리고 무려 40년간이나 통치합니다. 자, 처음에 그가 왕이 되자마자 맨 처음에 한 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13년 동안 자기 왕궁을 건축합니다. 얼핏 보면은 자기 왕궁에 더 많은 공을 들인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조금 헤아려 본다면은
다윗 왕이 엄청난 재원을 마련했고 전 국력을 성전 건축에 집중했죠. 그러니까 많은 재화들이 성전 건축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왕궁 건축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 재화를 모으는데도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솔로몬은 대단한 사람이죠. 아버지 다윗 왕이 다 준비를 해놨다면 솔로몬 때에 완전히 꽃이 필 뿐만 아니라 정말 출애굽 당시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저 북방에서는 유브라트 해강 접경부터 저 애굽강 근경까지 정말로 가장 넓은 영토, 그 주변의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쳤던, 정말 이스라엘에서는 다시 오지 않는 황금기, 솔로몬 때 이렇게 꼽혔습니다. 당연히 엄청난 물질이 솔로몬에게 몰려들었겠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엄청난 지식이, 지혜가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주전 300년대, 400년대에는 유명한 서양의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은 다 잡학 박사들입니다. 한 가지만, 철학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학, 예술, 시, 음악, 체육 이런 것을 다 한 사람들이에요. 완전 종합 예술과 같이 백과사전과 같은 그런 지식을 쌓은 사람인데, 여러분, 그 원조는 솔로몬입니다. 400~500년 더 거슬러 가서 주전 900년에서 1000년 중반에 솔로몬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완전 백과사전을 총집대성한 것 같은 엄청난 지식과 지혜, 그리고 엄청난 물질이 솔로몬에게 집중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물이 타락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죠. 자,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고 13년 동안 왕궁을 이제 건축하는 그 즈음 어간에 솔로몬은 이제 국제정세에 의해서 주변 국가들과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부터 솔로몬은 이제 탈선합니다. 이방신들을 수용합니다. 혼합주의 신앙이 조장됩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신앙을 잃어버려서 결국 북왕국과 남왕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그 원흉이 솔로몬입니다. 모든 이방신들을 다 데려왔어요. 아내들 좀 비율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방신들을 다 수용해서 혼합주의 신앙을 조장하게 된 겁니다. 정말 이 솔로몬처럼 위대하고 훌륭한 왕이 없었는가 하면 솔로몬과 같이 악영향을 미친 왕이 없었습니다. 바로 자기 아들들 당대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져 버리잖아요. 남왕국은 베냐민과 유다 지파, 북왕국은 나머지 10지파, 전부 처음부터 우상숭배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악영향입니까? 이렇게 그는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초년의 아름다운 신앙이 훼손됐습니다. 저는 정말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왜 이 전도서 12장에서 솔로몬이 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지 그 논리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방금 읽은 부분에서 바로 뒤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려운 뜻이 아닙니다. 이제 늙고 힘이 없어지기 전에, 이 뜻입니다.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이제 노년에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죽을 수 있는 솔로몬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젊음이란 영원하지 않더라. 내가 다 해봤다, 이 소리입니다. 천년만년 젊은 것이 아니죠. 이제 너의 외모에 김이 빠지기 시작하고 기운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또 나이살도 붙고 거동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서 결국은 죽는 날이 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1절 뒷구절부터 6절까지가 다 이 내용입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자, 생각만 해도 이 염세주의자가 된 노년, 생각만 해도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전통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인간의 총명이 해와 빛과 달과 별들 어둡기 전에 점점 총명이 감퇴됨을 의미합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인간의 총명이 이제 차단돼서 이제 총명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뜻한다고 유대인들이 해석합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성적인 이 효율이
완전히 떨어지는 때가 옵니다. 청년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저는 요즘 날마다 경험하고 있어요. 그전 같지가 않아요. 기억력이. 정말 이런 때가 여러분들에게도 올 것입니다. 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게 된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이것은 사람의 뼈마디가 이제 쇠약해진다는 뜻입니다. 길거리에 문들이 닫힌다. 유대인들은 정말 표현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눈, 코, 입을 보십시오. 길거리로 창문이 나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든 밖으로, 외부로 이렇게 통하는 이 모든 기관들이 이제 쇠약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정말로 맷돌질 하는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은 또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치아가 가는 역할이잖아요. 치아를 비유한다고 해석합니다. 정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맷돌질이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이가 빠지는 쇠약함을 가리킵니다. 새 소리로 인하여 일어나며, 오경일 장로님 체험하고 계시죠? 새벽에 이렇게 일찍 일어날 수가 없는 그 연령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하여지며, 참 학자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음악하는 여자들. 자, 우리 한국말에는 남성 명사니 여성 명사니 이런 것이 없지만은 영어에만 해도 그 뿌리가 남아있고, 라틴어니 독일어니 이탈리아어니 이런 말들은 다 여성 명사, 남성 명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하는 여자들, 이런 뜻이라고 소개합니다. 발성기관, 청각기관, 이게 다 여성 명사라는 겁니다. 이 여자들이, 이 여성 명사를 가진 기관들이 다 쇠하여지며, 계속됩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눈이 쇠약해진다는 의미고요. 높은 곳을 두려워하며 길에서는 놀란다 말합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이 거동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늘 보죠. 살구나무가 꽃이 핍니다. 흰색으로 백발이 성성해지고요. 메뚜기도 짐이 된다는 표현을 합니다. 메뚜기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메뚜기도 들 수 없을 정도로 기운이 쇠약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6절 전체는 인간이 운명하기 직전에 사지가 마비된다고 합니다. 그 전신 마비 상태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인간은 이렇게 쇠약해져서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이 온다. 그러므로 한 번 더 말합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벌써부터, 지금 당신이 젊은 날을 지내고 있지만 이 청년기부터 너의 죽음을 염두에 두라 말합니다. 죽는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영어로 표현하자면 well dying입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잘 죽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well-being 많이 쓰고 있죠? 잘 사는 것입니다.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자유롭게, 평화롭게 well-being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는데, 그보다도 이 전도자는 well-dying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well-dying을 하지 못한 역사적인 인물들을 거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틀러를 거론해 봅니다. 여러분, 그가 아직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마이크, 음향 장비입니다. 엄청난 연설가로 알려져 있죠? 그 독일 사람들을 다 선동한 사람이 히틀러인데요. 엄청난 음향 장비 성능을 그는 요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유튜브 시대라 제이플라라고 하는 구독자가 1600만인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다이아몬드 버튼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10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은 다이아몬드 버튼을 유튜브 회사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는 세상에서는 가수로 뜨지 못했지만 유튜브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0만 명이면은 엄청난 수입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분이 쓰는 마이크가 유튜버 전체에게 영향을 미쳐서 다 그 마이크를 사겠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히틀러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 히틀러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죽었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많은 영화와 권력이 무엇입니까? 프리드리히 니체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45세 정신착란에 걸립니다. 그리고 56세에 죽습니다. 그의 인생 최후 10년을 이제 정신병을 앓다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니체가 얼마나 똑똑한 인물입니까? 그도 어렸을 때는 성가대도 하고 찬송가도 지었더라고요. 니체의 책을 보십시오.
교회 안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철학책이 유명하죠. 제목부터가 우리를 압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가 죽습니다. 여러분,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저도 지금 니체보다 나이가 많은데 최후 10년을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미쳐서 죽은 사람 책이 얼마나 심오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겠습니까? 그가 말한 것은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그는 신이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을 의지하지 말고 초인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슈퍼맨, 인간의 힘을 극대화하라, 이런 소리죠. 혹은 하이퍼맨, 인간의 힘이 신을 이제 무시하게 되니까 인간의 힘을 극대화하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추구한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을 주목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 그는 폐륜과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광기의 독재자입니다. 그만한 권력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반대로 정말 진실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웰다잉이 실현됩니다. 정말 잘 죽습니다. 저는 이 요한 웨슬레를 항상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는 88세로 죽으면서 그가 남긴 말을 기억할 가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고 그는 평화롭게 숨졌던 겁니다. 여러분, 그 황은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저희가 가르침을 주셨던 원로 목사님의 또 원로 목사님이에요. 신당동 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셨던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분의 마지막 모습이 인상 깊습니다. 그분은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가 다 된 것을 아시고 주사 바늘을 다 떼어버리시고 가족들과 제자들을 다 모이게 하셔가지고 새벽 1시인지 2시인지 다 모이게 하셔가지고 이제 나를 부르실 때가 됐는데 하시면서 찬송가를 부르시면서 평안하게 주무시듯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시는 원로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때 자기는 느꼈다는 거예요. 이거다. 나도 이렇게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진실된 신앙인의 죽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경건한 신자들의 특징은 웰다잉입니다. 잘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와 불신자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기다릴 수 있고 죽음을 소망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본질적으로 진실된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뒤 있는 말씀 8절에서 12절을 요약하겠습니다. 8절에서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무책임한 허무주의를 말한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뒷구절에 의미심장한 결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허무주의로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목표에 적중하지 못하는 인생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일평생 살았던 노력과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이 글은 말년의 솔로몬의 기록이라고 했죠. 말년의 솔로몬은 다행스럽게도 신앙으로 돌아왔습니다. 12장 말미 1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결론을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틀러를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던 이 폴 틸리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은 궁극적 관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Ultimate concern, 궁극적 관심.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최종적으로 신경 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땅히 최종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사, 자신의 영원한 운명이 좌우될 만한 선택이 있다면 그것을 어찌 소홀히 생각하겠습니까? 만약 그가 이 궁극적인 것을 외면해서 영생과 영벌로 개인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이 진실과 사실에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그 사람 최대의 실책이 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의 마지막 구절을 나눕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의 결론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인생의 전제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오직 그것에 의해서만 바른 선택, 바른 판단, 바른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 전도자의 결론을 주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청년기의 이 에너지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쇠약해지는 날이 옵니다. 심판을 염두에 두고 이 궁극적 관심을 자각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은 정말로 소중하고 내 영혼은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바른 방향성을 가지지 못하고 인도받지 못해서 훗날 땅을 치고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다면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전도자의 말에 오늘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청년부를 출범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를 지으신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전도자의 말에 정말 깊이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청년부를 참여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바로 이런 올바른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실천적인 신앙을 이제 추구하겠다는 겁니다. 또 지속 가능한, 요즘 많이 쓰는 말이죠.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청년부를 부흥시키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순수한 청년이 몇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 말하고 거의 가까운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청년부를 부흥시키는 이 기쁨과 보람을 추구하는 한 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청년부예요. 왜냐하면 가장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에서는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그대로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청년부를 통해서 우리 안에 견고한 신앙적인 가치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그 첫 번째 메시지 무엇입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함께 붙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소서. 후회하지 않을 인생이 되게 하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자의 이 말 저희들이 정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인생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정말 후회하지 않을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창조주를 기억함으로 바른 방향성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청년부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이 한 해를 지내면서 정말 청년부가 진정으로 부흥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구합니다.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무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정말 소중한 이 인생,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바른 방향을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는 삶의 방향 취하게 하옵소서.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청년부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새롭게 되며 부흥의 역사에 저희 모두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